지난 주 중에 우리 대전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대전중앙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이승희 목사님 연합 복음송회를 각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성가대 찬양을 했는데, 우리 형제처럼 지내는 중부장로교회 조상용 목사님이 그 교회 연합 찬양대 가서 찬양을 하고 저희한테 다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한 80명, 거의 100명 가까이 다 연합으로 하니까 이제 했는데, 그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김용원 집사님이 저 한 100명, 200명 큰 성가대 찬양할 실력이 되는데, 여기 뭐 한 20명 데리고 찬양하니까 조금 서운함이 없겠지만은, 저 우리 집사님 실력으로는 큰 성가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만은, 집사님 감사드리고 20명이 아니라 2명이라도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수천 명 목회할 수도 있고 10명 데리고 목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뭐 저의 역량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10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섬기면 저의 목회는 성공이고, 제가 수천 명을 목회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그냥 그 사명이 없이 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성가대원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가대가 더 뜨겁게 부흥해서 50명, 100명으로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거의 하루를 빼놓고 매일같이 서울, 강원도 원주, 그 다음에 예산, 또 보령, 교회 일 때문에도 하고, 또 총회 일 때문에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도 많이 장거리 운행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보령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지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깰까봐 천천히 운전을 하였습니다. 요즘 제가 운전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젊은 때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운전의 최우선 순위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 한때 차를 타고 가는 분이 안전하고 멀미를 하지 않도록 천천히 운전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150km로 달려간다면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다 불안하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놀라운 속도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지금 이 지구는 계속 돌아가는데,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지구의 자전 속도는 1670km입니다. 또 지구는 우주를 운행해서 여행을 하는데 지구의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8,000km입니다. 근데 멀미도 하지 않고 어지럽지도 않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것은 요 어린 아이들도 다 알지요. 그래서 여름에는 태양이 북쪽으로 지나가고 겨울에는 남쪽으로 지나가므로 사계절을 주기적으로 형성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45도로 기울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전에 만화책으로 되어진 놀라운 지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하다, 놀랍다. 우리가 그냥 바쁘니까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수직으로 서서 돌고 있다면 대부분의 대륙은 얼음으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만일 지구가 수정처럼 자전하는데 1년이 걸린다면 태양을 향해 있는 쪽은 370도가 되고 반대쪽은 영하 270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현재보다 조금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면 자연계의 평형이 모두 다 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지구의 크기가 현재보다 조금 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달과 지구의 거리가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이게 끈으로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그 수억 년 동안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누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 모습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도 않고, 오히려 썩어질 동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어떻게 다 이런 날들이 오는지. 여러분,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주보에 냈습니다. 교회사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는 신명기 16장에 나오고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그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추수를 맞춰놓고 광야에 나가서 빈들의 초막을 짓습니다.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방으로 판넬을 막아놓고, 그리고 감람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버들가지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엮어가지고 시봉으로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회를 열고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시편을 낭송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절기를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니까 8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이 때에 만드는 초막을 히브리 말로 수코트라 그래요. 수코트. 이 감사절기는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날 자기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 생활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선을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백성들의 응답과 헌신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백성의 응답이고 표현이고 헌신이고 기쁨입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운에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은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제 조카 주례도 있고 결혼식 있어가지고 막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빼려고 은행에 가서 카드를 넣고 하는데 이 기계가 카드를 먹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할 바를 막 바쁘긴 하고 시간은 막 급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저쪽에 가면 저 사람은 몸이 아프니까 차에 앉아가지고 나를 막 명령하고 시키는 거예요. 이제 저쪽에 가면은
그 개가 있는데 비상호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해봐도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 세상 말로 제가 거기서 야마가 돌았어요. 막 아이, 나 서울 안 가. 그리고 막 화가 막 얼마나 났는지. 그래도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상호출 해가지고 했더니 20분 만에 온 거예요. 네. 자기가 생각해도 잘못했죠. 가면서 계속 이거 드실래요? 안 먹어. 이거 드실래요? 안 먹어. 이거 드세요. 안 먹는다고. 남자가 한번 화를 냈으면 하루는 가야 되잖아요. 이거. 내일 감사주일인데. 네. 하여튼 제가 뭐 미련에 들었지. 빨리 지나가고. 네. 그건 되고.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장받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배 전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예배 드릴 때는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예배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위에 찬양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죽음도, 감옥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보지만 정말 그런 질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 우리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분명할 때에,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시련도 고난도 승리하게 하는 에너지와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 함께할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비극적인 상태는 아무도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본 경험이 있는지요? 부모님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또 사람들과의 진실한 만남과 교제도 없는 그런 외로운 상태를 경험해 보셨는지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사람들이 다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이 배웠지만 고독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만 여러분 외롭고 쓸쓸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에게 물어보세요. 하워드 휴즈는 최대의 억만장자였지만은 그의 돈을 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속자도 없습니다. 그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 혼자 빵을 먹다가 고독하고 쓸쓸하게 최후를 마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관심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할 때에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마찬가지래요. 동물도 같은 종끼리 어울려 살아가는데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 종의 개체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멸종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는 뉴스 가운데 하나는 지리산의 반달곰, 오락산의 사냥, 개체수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단절되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정이 다 끊어지게 되고 사람에게 소외될 때 얼마나 고독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오늘날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영국에서는 고독부라는 게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독부. 제가 우리 사라의 할머님들, 지금은 교회 신방 전도사님도 없고 제 아내도 몸이 아프니까 저 혼자 이제 신방을 가요. 그러면 우리 그 할머니들은 목사님이 온 것이 예수님이 온 거하고 똑같아. 제가 보면 목사님 그리고 막 오면 바지를 벗어 막 치마를 벗고
그냥 반스 속에서 막 돈을 꺼내요. 외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외로우니까. 저를 안 잃어버리셨네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왜 권사님을 잊어버려요? 안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교제와 관계는 가족이에요. 우리에게 부모, 형제를 주시고 아들과 딸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원래 초막절을 지을 때 그 초막 이름을 수코트라고 하는데, 수코트를 지을 때는 기술자를 불러서 짓는 게 아닙니다. 일꾼을 불러서 돈 주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기둥을 세우고, 왜냐면 잠깐 일주일 동안 사는 집이니까. 그리고 판넬을 세우고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나 감나무 가지들로 엮어가지고 지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에너지는 가족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가족 사이에 나누어지는 그 사랑의 힘이, 사랑의 에너지가 그들을 광야에서 견디고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불행 가운데 하나는 가족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 부담스럽다, 짐이다. 자식 낳고 키우는 거를 짐이라고 생각해. 왜 그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나 홀로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부담이 아니에요. 짐이지만 여러분, 그 짐을 기쁘게 져야 할 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게 어려운 짐이지만 그 짐이 없이 그러면 무슨 짐을 지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즐거움, 기쁨, 사랑,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가족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들은 가족에 대한 감사예요. 가정에 대한 감사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악한 공산주의도 다 부모 형제끼리는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냉정하게 쳐버리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종교가 있더라고요. 뭐죠?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해봐. 마지막 세 번째로, 초막절은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에 빈들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을 떠납니다. 봉독한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 동안 빈들에 나가서 야영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었고 내 몸의 안식처였던 집을 떠나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 이 몸도 이 육체도 내 영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빌려 사는 거예요. 이 몸의 기한이 다 끝나면, 이 몸의 사명기간이 끝나면 내 영혼은 몸을 벗어나요. 그게 죽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불어 살던 형제들도 때가 되면 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집이 있는데, 영원한 집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해내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목적지가 뭐냐? 그건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믿음.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나는 간다. 그것은 바로 예수들을 통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 천성을 향해서 노래하며 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삶의 여정에서 함께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초막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은, 여러분에게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참전을 하고 간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까?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노년의 기독교 신앙에 귀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싫어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에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내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얻지 못했다. 나는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목사가 있다는 것이,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나에게 성도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함께 믿음을 점검해주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김이삭 선교사가 장모님의 소천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부르니까 목사님 바쁜데 안 오셔도 됩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장례식장에 알려줘. 그래서 이제 알게 되어서 문자를 띄웠습니다. 김이삭 장모님, 선교사 장모님이 소천했습니다. 내일 10시에 문상을 가겠습니다. 제 생각에 최병택 선교사님 같으면 모르지만은 김이삭 선교사는 개인적인 친분이 많이 없는데 누가 갈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군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함께 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또 그렇게 분주한 중에도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큰 격려와 힘이 되고, 당신에게도 힘이 되었겠지만 저에게도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파송엔 신동지 선교사가 그런 말을 종종 한다고 들었어요. 장로님한테. 파송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우리가 무슨 큰 힘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뒤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힘과 격려가 되죠. 요즘엔 선교사들이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엔 자꾸 현대적이 되니까 계약을 하더라고. 파송 계약을 5년 몇 년, 그리고 어려우니까 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읽다가 보니까 전국에서 대전이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장례식장에 가면서 권산대로 가다가 그 둔산동하고 이런 데 집이 있는 분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아파트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집값이 오르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또 이 집값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올려놓고 사고 팔고 빠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 집은 귀하고 소중하지만, 집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집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내가 아무리 큰 집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영원한 안식처가 없는데 거기서 사는 날이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몇 날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지만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집이 없었지만은 늘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집이 없어요. 텐트입니다. 텐트. 딱 이사를 다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게. 집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늘 가면 내 아버지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어느 날 여기 대전에 내려와서, 지금은 서울 갈 일이 별로 없지만 서울에 한번 올라가면 저희 누님들이 서울에 많이 사니까 전화하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 또 친구 목사들이 우리 집에 가서 자고 가. 근데 누님이지만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 집에 가서 자는 게 편안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면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그 집에 가는 게 너무 기쁘고 자연스럽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우리 엄마 집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 우리는 그 집에 가서 살 거예요, 아마. 원래 여러분,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임대는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땅은 임대는 할 수 있지만 땅 사고 금 그려놓고 내 땅이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내 땅이 어디 있어요? 다 성경 보니까 땅은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말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찾는다면 아무도 이 시간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온 것이 감사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여,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과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